오늘은 역대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4장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내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와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발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바와 부엘야라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으로부터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에 즉위하자 그의 삶에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두로왕 히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그것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두렵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보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다윗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알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셨음을 또한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선택과 결정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고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어질 때 아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분명히 깨달으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러한 번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보통 그냥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이 정도만 묻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세하게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침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그 방법대로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묻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지름길인 것을 깨닫고 새벽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